모든 삼라만상이 서로 다른 것과의 인연이 결합됨으로써 이루어져 자체라 부를 만한 실체가 없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줄기나 잎에 대한 집착을 아무리 생각으로 떨치려 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존재하는 모든 현상과 사물은 모두 인연과 결과로서 존재한다. 그것은 그 자체의 성질을 지닌 독립적인 객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변하고 소멸되면서 또 다시 모습을 보이는 구름처럼 허망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구름에 집착하듯 마음이 현상 세계에 머물고 있다면 마음의 속성인 욕망과 분노에 물들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쥐어야 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사물과 인물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기억된 정보를 틀에 잡아 두었다. 그것이 이미지이며 자신에게 맞게끔 설정된 상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며 보고 듣기에 자신에게 맞는 것은 욕망과 애착을 보이고 맞지 않는 것은 분노와 원망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세상을 내 입맛에 맞도록 합리화시켜 놓고 보고 듣는 눈과 귀는 단지 나에게 맞게끔 해석을 내리고 있을 뿐이다.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는 것을 보고 들으면 고통을 이루게 된다. 즉 고통의 원인은 스스로가 설정된 상을 지녔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에게 설정된 상을 치우지 않는다면 행복과 불행을 넘나들어야 한다.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사사건건 좋고 싫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번갈아 교체하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면 성취감을 느끼지만 행복이 다시 불행으로 바뀌면 좌절감을 느껴야 한다. 이것이 고통이다. 그렇기에 희로애락의 발목이 잡히면 고통이란 필연적인 결과이다. 불행은 불행에서 고통이고 행복은 또한 변해가니 고통을 낳는다. 이와 같이 스스로를 말미암아 약이 되는 결과인 고통은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도 없고 책임을 전가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마음이 근본 안목을 지니도록 다스리지 않으면 고통을 잉태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극복되어진 고통을 성취한 세계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만일 한 생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잠재의식 같은 부분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행동이나 말 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수많은 세월에 걸쳐 형성된 인간의 의식이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감기나 몸살 같은 종류가 아니다. 마음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 비교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가치관이다. 그렇다면 마음은 결국 타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본인이 처한 환경에 의해 조건 지어진 망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망상의 그림자를 자신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표면 현상에 마음이 붙들려 있기에 마음은 선과 악, 행과 불행을 따라서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다. 눈병 난 사람이 허공꽃을 보고 꺾으려다 넘어져 다친다면 비록 허상을 보고 소란 비웠다 해도 다친 다리는 고통이 심할 것이다. 따라서 허공꽃이란 본인이 일으킨 허상이고 망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오는 모든 형상들이란
인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허상이기에 자체라 할 만한 실체가 없음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펴야 한다. 형상을 나타낸 모든 것들은 불원이 생겨난 것처럼 허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임을 이해할 때 모두가 전체로서 통해 있는 안목을 지니게 된다. 이것과 저것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생겨난 것이라는 근본 안목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안목이 둘 아닌 전체로서 존재하는 불이법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바라보는 불이법의 평등한 안목이야말로 어떠한 경계를 만나도 마음이 내 입장을 따라 널뛰기를 하지 않는 평정심을 열게끔 한다. 씨앗인 근본 세계란 마치 허공과 같다. 허공은 땅이 있으므로 허공이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땅과 허공을 분리하여 생각한다. 허공은 땅이 될 수 없고 땅은 허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땅을 파면 그만큼의 허공이 생긴다. 허공이 어디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닐 것이다. 또한 장롱을 치우면 허공이 그 자리에 있고 건물을 부수면 그만큼의 허공이 그 자리에 있다. 이제 우리는 허공을 가리킬 무언가가 없다. 별들도 받침 없이 허공에 둥실 떠 있기에 허공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하늘도 가리키고 땅도 가리키고 가리키는 손가락도 가리켜야 한다. 그러나 허공을 가리키려면 허공 아닌 무엇으로 가리켜야 할 텐데 다시 무엇을 가져다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리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미 고통 없는 진리 속에서 말하고 숨 쉬면서 살고 있다. 왜냐하면 나란 존재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알상을 일으키면서 진리가 곧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탓으로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멈추지 못한다. 그렇게 욕망과 분노를 쏟아내며 본래 있지도 않은 고통을 떨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도 또한 멈추지 못하고 있다. 아르마리를 버려라 깨어남 11번째 날. 순식간에 미망을 몰아내는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녔지만 그러한 바람이 마음을 물들여 원치 않는 바가 나타나면 고통을 겪는 것이다. 바람이란 스스로 일으킨 것이기에 고통 또한 원인이 없어 풀어질 날 없으나 해결할 일도 없다. 고통을 벗어나려 하지만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여 놀란 사람처럼 고통의 원인이란 본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는다면 지나간 과거생에서 재물의 올바른 가치를 잃어버리고 본인만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여 함부로 대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고통이란 내가 마음을 쓴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면 내가 마음 쓰는 것을 고통의 원인이라 말할 수 없다.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본래 없다면 고통이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꿈과 같은 허망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삼라만상이란 눈에 보이면서도 허공의 구름처럼 생겨났기에 언젠가는 흔적 없이 사라져야 한다면 그것은 본래 생겨난 원인이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본성이 텅 빈 것을 보고 들으면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줄 모른다면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고통 없음을 향해 달려도 그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마음에 물들어 고통받음은 허공을 물들이려는 것과 같아서 가당치 않음을 알면 우리가 처한 주변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과거에 쌓여진 업의 힘으로 드러난 것이다.
과거의 업이란 강물의 달과 같아 실제하는 바가 아니라는 이해가 절대관념이며 절대관념을 통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완성은 없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식적인 종교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종교의 시발점은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자신의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떨게 하며 말 한마디가 그대로 법이 되어버리는 그들에게 죽음이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우리들 역시도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땀 흘려 일군 자신의 업적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떠난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같다. 그래서 자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남을 것이며 살아남은 영혼은 다시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는 관념을 통해 영혼 불멸의 사상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인간은 주변의 울타리를 높이 쌓기를 염원한다. 비록 버리고 갈지언정 보다 높이 쌓아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언젠가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조차도 있기에 충분하다. 죽음을 잊어버린 인간은 그 자리에 집착의 씨를 뿌려 놓았다. 그것이 죽음을 잊어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커다란 잘못일 것이다. 삶과 죽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탓에 나타나는 집착 때문에 인간은 점점 더 나락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종교적인 심성이란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고통을 당당히 마주대함으로써 막연히 품고 지내던 두려움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유도 모른 채 회피하려 하고 막연히 품고 지내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내면은 비할 바 없이 초라해졌다. 볼품없이 초라해진 내면은 무언가로 가득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모두 지식에 속하는 것이다. 말하고 듣는 순간 우리는 기억의 창고에서 기록된 정보를 채택하여 사용한다. 우리는 물질에 집착하듯 지식에도 상당한 집착을 보인다. 마음의 욕구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듯 새로운 정보를 전부 기억해서 저장시키려 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편리하도록 각종 정보나 지식 등을 배우는 것인데 우리의 사고는 마치 저장되어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다. 매스컴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다 보니 온갖 정보와 지식으로 넘쳐나는 탓이리라. 그래서 문화가 발달할수록 폐쇄되고 개인화되므로 심성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 사고는 이미지와 결론 등으로 축적된 과거의 결과이다. 항상 과거를 끌어안고 살아가기에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고 좋고 나쁨을 판별하기에 부산한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를 오르락내리락 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내면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한 탓으로 지식과 정보로 넘쳐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는 관심이 없다. 과거와 미래가 더욱 중요한 까닭이다. 컵은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는 것처럼 지식과 온갖 정보로 가득 찰수록 우리의 정신은 무겁고 혼미해진다. 내면이 지식의 아르마리로 가득 찼다면 아는 바를 알려야 하고 그럼으로써 인정받으려는 심리적 욕구로 인하여 혼미한 정신은 편견에 치우친 시선을 지닐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만큼 남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우선하는 아상 중심으로 물들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원인은 지식의 아르말이란 언어의 테두리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습성으로 이루어진 언어의 단점이란 이미지와 비교하여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척도로서의 가치관이 몸에 밴 까닭일 것이다. 때문에 지식의 아르마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자신의 의도와 마음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찰해야 한다. 이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고 과거와 미래로만 향하던 아르마리에서 슬기로움의 문을 여는 것이다. 지식의 아르마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평화를 쥐어준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음미하기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우리의 내면에는 너무나 많은 소음과 소란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마음을 지니고 싶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는 싶은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며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소란스럽게 떠들어대도록 만드는 것인가? 내면이 소란한 원인은 과거의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야 하고 가진 것을 지켜내야 하며 그럼으로써 인정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소란스럽게 한다. 그렇다면 아무리 소란스럽고 혼란한 곳에 있더라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고요함을 간직한다면 존재하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는 흘러넘칠 것이다. 아르마디가 들어찼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는 아상이 개입된 것이다. 아상은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위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내면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내면은 초라해질 수 있으며 초라해진 내면은 무언가로 가득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배우려는 자세를 거부하며 그것은 점점 영역을 넓혀 자신과 주위를 소란케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 그렇게 안다는 것보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욱 훌륭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모른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남들의 경멸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수치심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알려야 한다. 그래서 내면은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마치 논밭에 개구리 한 마리가 울면 다른 개구리들도 울어대듯 삽시간에 혼란과 갈등이 번져 가는 것이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 탐구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끌어준다. 이런 까닭에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로 변화시키고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는 불꽃이 가슴 가득히 피어오르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참으로 알고 있는 것은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간직해야 삶이라는 끝없는 배움의 강물에 뛰어들 것이다. 내면을 살피는 것은 막연한 행복과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갈증을 참지 못하고 일으키는 행동들이 결국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초점을 자신에게 맞춘다는 것은 더없이 소중한 일이다. 온갖 정보와 지식으로 넘쳐날수록 흥미 위주로 세상을 접하다 보면 삶을 통해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서 배울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들 심성은 허허벌판의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황량함으로 변해갈 수도 있다. 세상은 텅 빈 채로 존재한다.
깨어남 12번째 날. 의도를 일으킨다는 것은 세상을 빈 것으로 보지 못한 까닭이다. 좋고 나쁜 경계를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은 성공과 실패에도 바위처럼 요동치지 않는다. 세상이 흔들지 못할 정도로 조연함은 세상을 빈 것으로 본다는 말이며, 필름과 필름 사이에는 정지된 칸이 숨겨져 있다. 변하는 것은 소멸되지만 정직한은 언제나 한결같이 존재한다. 삼라만상은 변해가지만 허공은 부동불동으로 존재한다. 항상 정신 차려 자신을 고집하는 아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빈 것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을 입은 채로 벗고 쥔 채로 놓는다. 보고 듣는 일에 배후에는 항상 아상을 지닌 내가 버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이루고 있는 독립적인 개체가 없어 본래 비었음에도 빈 것으로 보질 못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움직이면 마음이 대상물을 따라 흘러가므로 좋은 것에는 소유욕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한 욕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동반하는 것이다. 세상 일에 들떠 있다는 것은 보고 듣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은 산만하게 움직인다. 들뜬 마음으로 세상을 접하다 보면 실수가 많기 마련이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마음만 급해지는 탓이다. 전체적인 시야로 관찰하는 것을 안목이 있다고 한다. 시야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입장에만 맞추고 있다면 미로를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어느 길이 미로를 빠져나가는 길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조금 높이 뜰 수 있다면 미로를 벗어나는 길이 보인다. 전체적인 시야를 갖는다면 무슨 일을 하던 낭패를 보는 일은 줄어든다. 눈앞에 매달린 이익에만 마음이 움직이면 작은 것을 탐내다 결국 큰 성과를 놓치기 일쑤이다. 성공과 실패를 초월한 마음가짐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세상을 빈 것으로 보는 안목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입체 영화를 볼 때에는 초점이 뒤로 맞추어진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면 화살이 마치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분명 영화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그와 같은 심리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세상 일에 조연이 대처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화살이 자신을 향해 날아들면 깜짝 놀라는 보호 본능이 숨겨져 있기에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한 집착은 반무의식층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표면의식을 통해서는 다스릴 방법이 없다. 그렇기에 근본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비로소 하늘과 땅이 같은 뿌리이며 나와 남은 제각각 나누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결합되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인연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을 독립적인 개체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인연을 허상으로 받아들이면 세상과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분명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만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하기에도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고 안 맞고를 놓아버려야 한다. 마음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육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행하는 어리석음이다. 꿈속에서 먹던 사과를 찾을 필요도 없고 찾지 않을 필요조차 없다. 단지 꿈일 뿐이다. 이것과 저것을 구분짓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견해로 인하여
자신이 육교에서 달리는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삼라만상이란 실체가 없는 텅 빔과 공함을 본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세간 일에 얽매여 집착하는 것도 세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상 근본 안목을 지니지 못해 일으키는 집착의 같은 모습이다. 현실에서 꿈꾸는 행위가 끝날 때 꿈과 현실 사이를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그것이 본래대로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순수한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면 과거나 미래에 대한 허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책임을 완수한다. 꿈이 꿈되기 위해서는 내면을 지켜보는 주시자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보고 듣고 아는 것들이 실제로는 허상일지도 모르며 고통받아왔던 것들이 전부 스스로 만든 환영일지 모른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일에 소홀치 않을 수 있다. 꿈에서 가위를 눌렸을 때에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빨 빠지고 힘없는 호랑이가 발톱을 과시하듯 인정받고 싶은 강박관념 속에는 나약함이 도사리고 있다. 이와 같은 나약함은 삼라만상이 영상처럼 스쳐가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탓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타인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복 찾기에만 열중하는 것은 거울에 얼굴을 문질러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내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세간을 진실하게 여기는 것을 미혹에 빠진 무명이라고 부른다. 구름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고 허공은 보이지 않기에 구름을 실체라고 여긴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거듭 태어나 살아도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은 열리지 않는다.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달리는 사람처럼 무명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허공은 구름처럼 어떤 형태를 띠고 있진 않지만 변함없이 한결같기 때문에 구름이 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는 비로소 거울의 얼굴을 문지른다고 해서 얼굴에 묻은 흙이 닦여지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허공이 있기에 구름이 존재할 수 있다. 허공이 없다면 구름은 존재할 수 없는데도 허공은 보질 못하고 구름에만 취해버린 사람들은 영상을 지우기 위해 거울을 문지르고 있는 것이다. 행과 불행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면 그들은 아무리 행복만을 움켜쥐려 해도 불행까지 딸려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불행을 이끌어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항상심을 알지 못하고 얻고 구하려는 의도를 지닌 생멸심을 자신의 마음이라 알기에 본인조차도 자신을 기만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상에 물든 마음은 자기 연민의 감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신을 왜곡시켜 바라보도록 들 잡혀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남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우월한 위치를 점령해야 한다. 그와 같은 속성을 지닌 생멸심을 주인으로 여긴다면 행과 불행에 대해 큰 폭의 움직임은 고통을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려는 묘책을 궁리하기에 전전긍긍하게 된다. 영상이 전개될 때 형상을 보고 말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은 기쁨과 슬픔에 뒤범벅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구름의 형태로 존재하는 생멸심을 주인으로 오인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나무와